23절까지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여기 있죠. 4장 7절부터 23절까지 저희 편한 언어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좀 길었죠? 성도 여러분 집중해서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한번 느헤미야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느헤미야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이게 주일에는 신약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또 금요일은 느헤미야를 살펴보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저희가 어떤 말씀을 보고 있는지 이렇게 기억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게 또 되게 중요해요. 신약과 구약을 저희가 다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민족을 사랑했던,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했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었고 예루살렘 성벽을 세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 거민들이, 성도들이, 주민들이 평화를 누리고 다시금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영광이 다시 깨어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죠. 지난주에는 저희가 Bad News First, Good News Second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성벽을 세워갈 때 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곳에서 우리 학생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요, 직장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의사로서, 미디어에서, 정치계에서, 경제계에서 여러 군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한다면 그렇죠? 그나마 좀 나아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배드 뉴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계속해서 악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때까지. 영현이가 말을 해줬지만 우리 캔자스 지역에서도 그런 아픈 총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세상은 정말 너무나 악한 그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러한 도덕적 타락이 한 군데에만 있었다면, 한 곳에만 있었다면, 그래서 어떤 제국들이 멸망할 때 이런 도덕적인 부패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이 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미디어를 통해서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되고 타락한 문화들을 전 세계가 공유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더 좋은 제국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 많은 사람을 더 주님의 때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성도의 일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신약 성도들은 주님이 금방 오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저희가 아는 것은 2000년이 지나도 주님은 오시지 않았다는 거.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신약 성도들처럼 주님 오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깨어서 그렇죠?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우리를 깨워주는 거죠. 그렇죠? 이따가도 저희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을 모르는 학생들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학교에서도 뭐 테라피나 뭐 그런 거 한다고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자신들의 방법으로 이런 것들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세상의 아픔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주님을 통해서 소망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조차 주님을 향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저희 에베소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로서의 소망을 발견하고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 저희가 소유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 능력을 소유하셨는지요? 이런 슬픈 소식을 들을 때 모르겠어요. 솔직히 슬프지도 않더라고요. 너무나 빈번한 일이라서 이번 올해만 총격 사건이 일어난 게 30 몇 번? 40 그 숫자도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그 사건이 처음 있었을 때가 콜럼바인 사건이거든요. 그 학교에서 그 마스 슈팅이 있었던 것이 콜럼바인 때 처음 있었던 일인데 제가 그때 9학년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미국 전역이 충격에 휩싸였었어요. 근데 이러한 일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또야? 그러면서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소망의 주이신 믿음의 주이신 구원자이신 주님을 이렇게 포인트해 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악의 세력은 계속해서 이 땅을 공격할 거예요. 성도들을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말하죠.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뿐이요래요. The thief comes only to steal and kill and destroy.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성도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나의 삶에 어떠한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번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성경은 곳곳에서 그렇죠?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어려움을 당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너희가 많은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고 계신데 저는 일터와 대학교 특별히 그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곳에 살아가는데 어떠한 어려움도 경험하지 않으신다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계실 아니야. 제가 또 순화시켜서 말하려고 그러는데 안 살고 계신 거예요.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는다면 이 세상과 어울려서 이 세상의 길을 따라서 이 세상의 문화와 풍조를 쫓아서 살아가고 계신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성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또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이 세상과 담을 쌓고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우리가 사랑해줘야 되고 품어줘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과 같은 멍에를 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딴지 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좀 나누기 원해요. 정말 저희가 더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공격하는가? 첫 번째로 사단 우리를 위협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겁준다는 것이죠.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에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이제 순조롭게 가는 듯 했는데 이런 영적 전쟁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들을 대적했던 산발락과 도비아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과 그 주변 사람들이 심히 분노했다는 거예요. 시편 2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편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사단이요,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에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들이 심히 분노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을 살다 보면 물론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해서 받는 욕도 많아요. 그렇죠? 저희의 잘못된 그런 그릇된 행동이나 우리 위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러한 욕을 먹는 것도 많지만 유독 그죠? 정말 이것은 사단의 역사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욕먹는 종교가 있다면 이 모든 것을 포용하는 이 세대, 심지어는 학교에서 머슬람들이 기도하는 것도 다 받아주는데 유독 핍박받는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종교와 모든 다름은 인정을 받지만 특별히 우리의 가치관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절대적 진리이기 때문에 기독교 모든 것은 다 되지만 기독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중에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이 볼 때 굉장히 언쿨해 보인다는 거예요. 편협해 보인다고 세상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비판한다는 거예요. 배타적이라고 우리를 비난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나 많은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들의 그 가치관을 포용하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들은 이것이 얼마나 모순이냐면요. 그들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포용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 이것을 나중에 우리 자녀들과 또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 그런 세상 문화를 통해서 우리 생각을 속이고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진리가 맞죠? 인피리어하게 보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이너리티처럼 소수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만든다는 것이죠. 문화를 통해서. 지난주에 우리 배웠죠. 공중권세를 잡은 자 사탄. 이 세상의 미디어와 컬처와 이러한 것들, 교육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의 그런 방송과 문화들을 보면 교회가 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종종 오히려 경각심을 드리려고 자주 말씀드리는데 저도 그렇게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어린아이들이 떠나고 있다. 그런 상황들을 보면 정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러다 교회가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선교지에 가보면 오히려 복음은 더 강하게 전파되고 있고요. 어느 때보다 더 뜨겁게 일어나고 있고요. 선교지뿐만이 아니라 한국에도 미국에도 유럽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준비해 놓고 오히려 더 신실한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열왕기상에 보면 정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께 원망을 해요. 주님,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 갈멜살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과 쇼다운을 하죠. 누구의 신이 진짜인가? 불을 내렸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는 것을 보고 엘리야가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어요. 번아웃이요. 영적인 번아웃이 와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혼자 남았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근데 실상은 어땠죠? 주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예비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훈련시키고 있으셨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엘리사가 나오고요. 그렇죠? 거룩한 세대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요, 너무나 소망이 없어 보여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저희 자녀들 볼 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다민이 형이 왔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왔는데 저도 캘리포니아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정말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캔자스로 왔다고 좀 나은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더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어려움을 통해서요,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자라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Satan demanded to have you that he might sift you like wheat. 사단이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 밀가부르듯하다, 그 알곡을 남기기 위해서 정말 바람에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쭉정이들은 날아가고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정말 복음을 만난 사람, 정말 복음 앞에 바로 서는 사람만이 남는다는 거예요. 중국 선교 얘기 많이 아시죠? 문화혁명이 일어나면서 중국의 선교의 문이 닫혔어요. 정말 허드슨 테일러부터 저 오랜 동안 중국 선교를 했는데 문화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중국의 선교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20-30년이 지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무나 순수한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중국 성도들이 너무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신앙으로 믿음으로, 문화가 아니고요, 정말 신앙으로 믿음을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주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또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쫓겨났잖아요. 저는 이것이 잘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세속의 물결로부터 주님께서 중국을 다시 한번 옥석 가리시는 거예요. 정말 더 왜냐하면 이제는 저 북한 선교로 들어가야 되고요, 이슬람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마지막 세대 가운데서 정말 거룩한 그 준비된 사람들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문화를 보다 보면, 방송을 보고 유튜브를 보다 보면 정말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싸움을 싸우는 것 같아요. 결혼의 가치관, 결혼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어떤 사람들은 그 출산율 0.7% 하도 많이 듣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거예요. 도태될 사람들은 도태되고 오히려 잘 됐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한국의 교수가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래? 자녀 안 낳아도 되는구나. 왜냐면 인류의 문제는 지구의 문제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우리 그 어벤져스 봐도 테노스가 하는 솔루션이 뭐예요? 우주의 인구를 반으로 줄이는 거예요. 이런 세상적 거짓말 듣다 보면 우리가 혹하게 된다고요. 내가 잘 가고 있나? 성도로서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을 신뢰하시고
그렇죠? 세상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라.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who is the author and the perfecter of our faith. 눈을 말씀에 한 절대 진리에 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고정해야 될까요? 시선을 놓치면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거야.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주님을 보고 주님 저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럼 훌륭한 믿음 아니에요? 그 풍랑 가운데서 정말 엄청난 믿음인데 발을 내디던데 갑자기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놓친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보여요? 풍랑이 보이는 거예요. 거친 파도가 보이는 거예요. 성도들, 세상을 바라보면요, 이 세상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뉴욕에 가보세요. 그런 뭐라 그러죠? 마천루, 하이라이즈, 높은 건물들 속에 가보세요. 이 세상은 정말로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작아 보이는 것이죠. 나의 은행 잔고를 보면 너무나 작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나 강해 보이고. 그럴 때는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서, 사단은 뭐래요? 거짓의 압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도 그러한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주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된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주님께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이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세상이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렇죠? 예루살렘 백성들이 함께 이 위대한 일을 시작했던 그 사람들이 동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 사람들을 봐라. 이 대적들을 봐라.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11절에 보면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이들이 우리를 죽인다고 한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로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또 다른 영적 전쟁 중에 하나는요, 내부에서 오는 좌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적으로 분열되는 걸 수도 있고요, 내 개인적으로 빠지는 그런 죄책감, 우울증일 수도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어, I'm not good enough 하고 이 거짓말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give in 하는 거예요. 그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우리를 가운데 달려들어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이들이 10번을 찾아왔대요. 우리 이거 못할 거예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벽돌이 없어요 하고 느헤미야를 10번을 찾아왔대요. 근데 성도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성전을 완성하는데 며칠이 걸린지 아시나요? 나중에 나오는데요, 스포일러인데요, 52일이 걸렸대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근데 어느 정도의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52일도 안 된 거죠. 또 시작했으니까 어느 정도 끝내놨으니까 거의 다 됐는데 10번이나 찾아와서 우리 못할 거예요. 우리 못할 거예요. 마음을 흔들고 좌절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러한 존재들이, 그러한 우리 연약함이, 불신이 있지는 않은지요. 나 못할 거야. 나 같은 죄인이. 분명히 성도 여러분, 주님 위해서 살려고 하다가도 사명 위해서 사십시오, 주님 위해서 사십시오, 복음 앞에 서십시오, 내가 서야지 하고 문을 나간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탄이,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너는 할 수 없어, 우리는 할 수 없어, 저희 교회가 다시 뛴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할 수 없어, 캔사스는 안 돼 라고 사단이 우리를 속인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진이 빠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잃게 하는지요.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싸우십시오. 사단이 불신의 좌절에 우울증에 공격을 화살을 쏠 때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들은 퍼져가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와서 우리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이 없어요. 저들을 공격할 것이에요. 부정의 말을 들으면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긍정의 말, 긍정의 힘이라고 하면 또 그런 번영주의를 가르친 목사님 생각이 날까봐 믿음의 말이라는 것이죠. 그분도 일리가 있어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 말에도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많이 들으셨죠? 식물을 키울 때도 긍정적인 말을 해주면 식물이 더 잘 자라난다는 거예요. 물의 그 입자도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성도님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시는지, 어떠한 말을 하시는지 나는 할 수 없어.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번에 한국에 축구 때문에 말이 많아요. 뭐 인성이 안 좋은 선수가 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고쳐서 쓸 수 없다는 거야. 바꿔 써야 된다는 거야.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나 잘 말하죠. 사람 바뀌지 않아.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바꿔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성경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 쓰셨다면 저희는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God does not call the qualified, but He qualifies the call. 준비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요,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바꿔서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셔서 주님을 정말 열정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 얼마나 열심히 있던 사람이냐면 대제사장이 가서 그 허가증을 받으면서까지, 여행을 하면서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요즘 세상 사람들 같죠?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오늘 어떤 그 팟캐스트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아니 또 이런 말 하면 너무,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우리 딸내미가 해리포터를 좋아하는데 어떤 회사에서 해리포터를 게임이 나왔나 봐요. 그 게임을 한다고 했더니 그 LGBTQ 그쪽 분들이 그 해리포터를 쓴 그분이 있거든요. 그 저자가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분이 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랬더니 이 사람 왜 그 사람을 좋아하냐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당신 그 뭐라 그러죠? 그 차별주의자 아니냐, 계속해서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런 부분에 조금만 걸리면요, 우리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잠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바울을 고쳐서 쓰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고쳐서 쓰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없었다. 저희가 새벽에는 너무 설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들으면 안 되는데, 듣기만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저부터가 더 행동하고 주님의 말을 실천해야 되는데, 어찌되었건 정말 그렇게 연약했던 주님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셨는데, 주님을 그렇게 헌신짝 버리듯 도망갔던, 배반했던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끝까지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너 어떻게 날 배신할 수 있니? 단 한 번도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를 세워주시고 회복해주시고, 그러면 내 양을 먹이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영혼을
맡겨주시는, 믿어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고쳐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성경 비스무리한 말들이 있어요. 한국 속담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할 수 있어. 서로를 바라볼 때 포기하지 마시고 이 사람 절대 안 바뀌어 하는 게 아니라 믿어주고 주님께서 믿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믿고 서로를 세워간다는 것이죠.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말로써 격려하고요. 계획을 세운 것이죠. 그냥 말만 한 것이 아니에요. 낮은 곳은 칼과 창으로 서 있게 하는 것이죠.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축구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이번에 한국 축구 대표팀 문제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시안컵에서라는 대회에서 탈락했는데 후폭풍이 너무 심한 것이죠. 그 클린스만이라는 감독이 있는데 긍정의 끝판왕이에요. 이 사람은 항상 저도 웃고 있고 다 잘 될 거예요. 막 그러한 감독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너무 좋은데 계획이 없으니까 선수들도 국민들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말만 하는 게 아니라요. 다 잘 될 거예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꾸실 것인가?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은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뭔가를 계획할 때 나 하나님 믿어. 이게 변명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믿음 없으면서 귀찮아서 아니면 기도하기 싫어서 하나님께서 다 잘 되게 하실 거야.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실 거야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15절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우리 1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가 정말 어떻게 얼마나 훌륭한 리더인지 우리 알 수 있어요.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싸우시느냐 하였느냐. 계속 읽을게요.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백성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의 계획이 실패가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이 영적 전쟁 중이었다는 거예요. 전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불편하게도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그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으로는 성벽을 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갑옷을 입고, 그죠? 허리에 칼을 차고 그렇게 잠을 잤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오늘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면 사단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만큼 사단도 실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실제하다면 사단은 오늘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정말 우리보다 지혜로운 사단이 뱀처럼 지혜로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도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성도들답게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오늘도 눈에 불을 켜고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이 하는 공격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격 중에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둔감하게 하고 그 스크류 테이프 편지라는 책 아시죠? 거기에 7장에 보면은 사단이 하는 공격 중에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사단이 없는 것처럼 하는 유물론적인 정말 사단이 없는 것처럼 살게 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없는 것처럼 하고 살게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실게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왕들의 싸움을 싸우고 나태해졌다는 것이죠.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은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왕으로서 전쟁이 있는데 전쟁이 없는 것처럼 너무나 나태해져서 늦게까지 잠을 자다가 밧세바 간음을 하고 그렇죠? 그것이 너무나 치욕적이고 아픈 마음 아픈 사건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던 다윗이 왕으로서의 그 정말 너무나 귀하게 쓰임 받았던 다윗이 그 다음부터는요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께 쓰임 받은 그런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했고요. 하나님 계속해서 그의 왕이 그의 하나님이셨지만 사단의 비방거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쓰임 받기에 너무나 많은 슬픔과 아픔이 그의 삶 가운데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요. 요즘 세상이 너무나 악하다고. 그렇다면 더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신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깨어서 기도했다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깨어서 기도했다면 오늘을 사는 성도들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단이 문화를 통해서 영적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얼마나 깨어서 기도하시는지요. 주님께서 저희 마가복음 14장 37절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더 격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읽어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10장 24절 25절 이 말씀이 그냥 모이기에 힘쓰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야 되고요. 근데 특별히 이것이 마지막 때를 향한 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날이 어떤 날일까요?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 제가 성경은 정말 진리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거 어떻게 하셨을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더 모이기 힘들어질 것이란 거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한 날이 다가오면 어떡하래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로 하여금 더 믿음을 잃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더 중보해야 되고요. 더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저희 청년들 많이 모인다고 좋아하는데 물론 오늘 많이 안 왔지만 서로 모였을 때 그냥 웃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요. 서로 신앙적인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신앙의 싸움에서 믿음의 싸움에서 낙오되지 아니하도록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는 stir up one another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결코 이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둑같이 임할 것이고요. 그렇죠? 도둑은 우리를 훔치고 멸망시키고 죽이려 한다는 것이죠. 낙오돼서 간신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멋있게 주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함께 찬양하고 몇 가지 우리가 정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불 꺼주세요. 예. 저희 모르는 찬양이실 수도 있는데요.